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찬양으로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는 지난주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실 건데, 그 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오게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뺏겨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게 될 우리의 질고를 지게 될 양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이 53장이 알고 계십니까? 유대 민족에게, 유대교회는 이 53장이 금지된 장입니다. 공중교육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읽혀지지 않는 장입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배우다가 갑자기 53장을 생략하고 5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53장 그냥 스킵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읽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정기적으로 읽는 본문에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이 53장을 읽으면 너무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가 어느 곳입니까? 지성소가 가장,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가장 중심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으로는 그 장인데 그 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 종교개혁자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암송해야 된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암송해야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이 금지된 장을 읽지 않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일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52장 13절부터 쭉 53장 12절까지 쭉 읽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3절만 딱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이 전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오실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주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교만해서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마음으로 받아 묵상하여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같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허물이라는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이 단어가 페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어느 때에 쓰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그리고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무당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간음과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여기 패역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때 패역이 페사라는 단어입니다. 허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죄가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가 허물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페사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디에 쓰이냐면 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이제 동굴 가운데 숨어 있다가 사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그 사울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지니이다. 여기 말하는 악이나 죄가 할 때 죄가가 바로 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인 당신을 향해서 반역의 죄악이 없습니다. 반역의 허물이 없습니다.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왕을 향해서 역심을 가질 때 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반역의 사람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페사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했던 행동들을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면서 페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을 형들의 허물과 죄, 페사, 죄를 용서하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행동과 의도, 그것을 페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의 권한을 침해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십자가를 당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범죄도 아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복수로 쓰일 때는 민족, 집단, 족속, 인류의 죄악을 통틀어서 다 얘기할 때 이것을
아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 죄책까지도 다 함께 포함할 때 아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본, 죄와 죄의 책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메시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이 있고 그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인생. 여러분, 신명기에 이 질병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 이 질고라고 얘기하는 단어, 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명기 28장 59절부터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 홀리가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홀리와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가 어디서 오나 봤더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이 우리 몸 가운데 들러붙게 되는데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 홀리라는 단어는 또 어떤 때 쓰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재난을 의미할 때도 홀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요 성경 전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병은 병이라기보다는 재난입니다. 재난. 원래 당하지 말았어야 할 나쁜 일을 재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재난이 이 홀리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과 부여와 존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는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재난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악한 재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홀리,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재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슬픔은 단지 육체적인 마음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혼의 고통,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오늘 나오는 3절에, 요 말씀 바로 앞에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질고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는 멸시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얘기할 때 이것이 여기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마코바라는 단어입니다. 마코바. 주님께서 슬픔을, 고통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질병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질병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대신 지시고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때, 징벌을 받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지를 그가 미리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찔림이라는 말은 관통되다, 꿰뚫리다. 여러분, 찔리는 것 그 이상, 찔리면 어떻게 되죠? 찔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파고 들어가는 걸, 그것을 이 할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할랄, 찔림을 당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꿰 뚫리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피가 쏟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시는 인류의 범죄를, 그리고 저항하는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가시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범죄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머리는 가장 많은 혈관이 지나가는 신체의 부분입니다. 뚫리는 순간,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못의 사지가 꿰뚫리셨습니다. 못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실감하지 잘 못합니다. 대못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 크기인데, 여러분, 그 못으로 박히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꿰뚫은 그 못은 우리가 정이라고 얘기할 만큼 크고 두꺼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손바닥을 찌르거나 아니면 손목을 찌릅니다. 주로 손목, 여기 그 두 뼈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 약간의 홈이 발견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몸을 꿰뚫고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할랄했다는 것입니다. 관통되었다고 말씀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다는 것은, 원래 심장은 피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피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심장의 막이 있습니다. 그 심장의 막에 림프액이 가득 차서 심장을 찍어 누르고 압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쇼크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찌르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현상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관통되셨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사지가, 그리고 심장이 그렇게 뚫리셨습니다. 또 상함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함은 다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카라는 말은 뭉개지고 눌려 부서지고 압착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뭉개지셨습니까? 눌려 부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그저 얼굴을 맞으시면서, 그래서 얼굴이 눌리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서 뭉개지시고 분쇄되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분쇄되고 뭉개지셨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시던 그곳, 그 겟세마네의 이름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는 압착되어야 합니다. 누울려야 합니다. 분쇄되어야 합니다. 그 겟세마네에 왜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압착되고 눌리는 것과 같은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그냥 육체의 고통 그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뭉개지는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뭉개짐을 당한 예수님, 십자가에 걸어가시기까지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그 마음이 큰 눌림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심하셨으면,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혈안증을 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혈안증이란 땀과 더불어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에 있는 혈관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땀과 더불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서는 짙은 어두움이 하늘을 가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와 성령, 영원 전부터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 동행하셨던 그 두 하나님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뭉개지는 고통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사르라는 이 징계는 훈련, 훈계, 그리고 판단, 그리고 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훈련과 훈계와 판단과 징벌이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훈련과 훈계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단도 예수님께, 징벌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도 판단을 받아야 될 피조물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그리고 재판받아 십자가에, 죄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무사르를 당하셨습니다. 이것만큼 난센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하나, 채찍입니다.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은 그 당시 유대의 회당 가운데서도 시행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죄 지은 사람에게 40에 감한 매질,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에요. 죄인들의 웃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손을 결박하고, 이 로마 시민에게는 자작나무로 된 이 매를, 그리고 노예나 시민권이 없는 자에게는 가죽 채찍으로 등을 맞았습니다. 이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나 유리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피부가 상합니다.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심하면 정맥과 동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온몸이 상처와 피로 얼룩지게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다가 죽는 일도 일어났던 것이 바로 채찍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찔림, 꿰뚫리는 그 아픔과 상함, 눌리는 그 고통과 징계, 판단과, 그리고 벌을 받는 자리 가운데, 채찍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대속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입었습니다. 피스, 샬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원수였습니다.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해의 관계 가운데, 화평의 자리 가운데, 평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700년 전에 예언된 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와 화해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치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지워져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죄악을 위해서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평이 없다면, 평화가 없다면, 관계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이 평화가 누려지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과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가장 궁극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오래되어서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대속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막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그 생명 치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무지해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여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평화와 나음과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